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무언가 우리 내 안에 자신 안에 들어오면 표시가 나기 마련입니다. 병균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열이 나기도 하고 또 기침도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내 안에 무언가 안 좋은 것이 들어왔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죄로 인해 부딪히는 이 내적인 갈등을 겪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삶 속에서 이런 죄에 대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아시는 이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문은 이 죄로 갈등하는 바울의 탄식을 소개합니다.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이 바울의 탄식은 불신의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이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 내적인 모순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죄에 대한 이 갈등과 이 내적인 모순을 이 신앙의 눈으로 함께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죄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눈으로 자신과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죄성 때문에 신앙의 갈등과 내적인 모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에 대한 좌절과 실망을 느끼지요. 왜 나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삶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지? 왜 오늘 또 이렇게 실수하고 있지? 나는 정말 잘 안 되는 것인가?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런 좌절과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죄성에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이 죄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이 여러 욕망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롭고 진정한 바울과 반대로 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죄악된 옛 바울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갈등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는 원하지만 지키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로 갈등하는 이 바울의 탄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제껏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바울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죄를 안 짓는, 죄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신을 죄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경건해질수록 자신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즉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힘겹게 싸우면서 자신을 매우 악한 사람이라고, 이 구제불능이라고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중이라는 인식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 더욱이 죄에게 패배하는 것조차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와 우리 성도님은 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 즉 죄성이 동시에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에게 권면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며 때로는 패배할 때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는 싸움에 압도당할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싸움에 압도당할 때 영적인 삶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잘 살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죠. 그런데 죄에 당한다라고 생각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이 최고조에 오르게 된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압도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공정한 자기평가이자 동시에 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비참함을 느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죄의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소망이 없지만 자신과 자신의 죄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2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런 죄책감에서 건져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늘 죄와의 싸움에서 압도당하며 비참함을 느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출발점이 그렇다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최우승자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뿐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공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미 시작하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영적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께로 돌아갈 때에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죄의 유혹을 받고 싸우고 때로는 패배해도 좌절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인 출발점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안내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압도당할 때 날마다 하나님 그런 삶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책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죄에서 넘어졌고 하나님, 죄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영적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그분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날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하늘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